12월 25일은 원래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축제일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나중에 막 예수님 믿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 다 가짜 신이다, 우상신이다 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신인데 태어난 날을 정하고 싶은데, 뭔가 기념할 날만을 정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그러면 가짜 신들이 축제 날을 진짜 신의 축제 날을 바꾸자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또 동지예요. 동지는 뭐냐면은 해가 점점 짧아지다가 이제 다시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없어지고 빛의 세력이 강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동지 때를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는 겁니다. 산타클로스는 뭐냐? 산타클로스는 이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몰래 나눠주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선물을 주는데 옛날에 뭐 유리 창문이 있는 집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다 그냥 그런 창문이지, 나무 창문이고. 그렇죠. 다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또 다 집들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창문으로 이게 던져주는데 그 집이 조그맣고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던져지는 거죠. 잘못 던져져서 양말에도 들어가고 굴뚝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굴뚝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산타클로스랑 우리가 연결을 시켜버려요. 이것도 참 위험한 건데, 예수님을 산타클로스랑 연결해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들에게 선물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오신대.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연관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약간 구약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못된 한지 착한 한지 아는 게 아니라 다 못된 한지를 아는데 거기서 구원하신 게 예수님. 자기 죄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지.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과 남의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은 이제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으로 보고, 그래서 종자를 다르게 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13장에서 확 이걸 드러내죠. 천국의 비밀을 이어가더니 딱 그걸 드러내는 게, 13장을 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또 생각해서 가운데로 쭉쭉쭉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서 딱 이제 만나는 곳이 그곳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밀이 13장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마태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썼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쓰긴 썼는데, 마태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다라는 거에는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쓴 복음서입니다. 구약이 있은 다음에 신약이 처음 쓰여질 때 첫 신약입니다. 마태복음이. 근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쓸 때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쓸 때 다 아는 걸 썼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기의 탄생 기사를 잘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탄생 기사를 얘기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안 하죠. 야, 너네 태어날 때 천사들이 나타나 봤어? 뭐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너네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해봤어? 뭐 그런 거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약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뭐 이런 동방박사 왔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쓴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들었던 대로 말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때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말해요.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탄생 기사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탄생 기사를 얘기가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족보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바로 이래요. 예수님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누가복음은 어떠냐? 누가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마리아 만나서 얘기해보고 엘리사벳이랑 대화의 내용을 다 쓰는 거예요. 제일 정확해요.
누가복음이. 마태는 어떠냐?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왜 썼느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쓰는 김에 그러면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좀 써야 되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는 거, 애기들 죽은 거, 그런 거 다 아는 얘기를 써요. 동방박사 왔던 거 다 알아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아는 거 그냥 몇 개 더 넣어준 거지 예수님이 말한 거를 쓰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누가는 다 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다 보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보면 되고, 근데 동방박사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동방박사를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썼어요. 조사하고 만나고 조사하고 그대로 썼으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얘기가 없고, 자기가 동방박사를 못 만났으니까, 동방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못 만났으니까 안 썼고, 마태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니까, 예루살렘의 그 일이, 그러니까 썼습니다.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의 좀 차이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되게 주도적으로 잘 썼고, 이게 체계를 처음 딱 만들어요.